요한복음 6장 64절로 65절의 말씀을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께로 올 수 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아신 예수님. 처음부터 아신 예수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현상을 보고 파악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지 안에서 통찰 안에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셨다, 예지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 태초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미리 아셨다, 예지, 예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의 삶과 그들의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심사숙고하시고 갑자기 일회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거나 또는 예수를 자의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에 대한 반응, 메시아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볼지에 대하여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와 은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제 저는 경기도 안성 지역에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빠른 그 발걸음으로 안성에 있는 그 성혜원이라는 캐톨릭 그 장묘장, 장례식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굉장히 많은 캐톨릭과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장지로 선택하는 아주 선호하는 곳이었습니다. 나름 중도시인 한 30여만 명 모이는 안성시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는 캐톨릭에서 조성한 그런 장례식장이었고 주변에 요양병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80% 정도, 유가족들의 80%는 다 캐톨릭 신자들이었고 소천하신 분도 역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 신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특별히 죽음에 대하여 제가 특별히 위로할 말씀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위로할 말씀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먼저 소천하신 분에 대해서 조의를 표한 이후에 잠식찬을 하는 자리에 여러 사람이 둘러앉았는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상태를 자신은 냉담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냉담자, 그 성당회를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 성당회를 오랫동안 나가지 못해서 냉담자가 되었다. 지난 6개월 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고해성사를 신청해서 고해성사를 받고 이제는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였지만 그 이후로 현재까지 6개월 지나도록 또 성당을 못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묻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이야기를 술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냉담자다라고 현 상태를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냉담의 상태가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잘못된 교리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나 기관이나 종교 단체라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어떨까? 냉담자의 수준에서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것이 철저하게 복음을 깨닫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오히려 한 발 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냉담에 대하여 좋다 나쁘다 말하질 않았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냉담하면 안 된다. 열심히 나가야지. 라고 권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권면을 하지 않았고 듣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저는 캐톨릭 신도로 열정을 가진 것보다 그 교리에 심취해서 미사에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냉담한 상태가 오히려 구원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냉담이니 뭐 이렇게 충실한 그 미사 생활을 하느니 이의 문제가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복음을 깨닫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그 보혈의 능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대속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열심히 나가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 나가거나 냉담이든 뭐 온담이든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도 이미 아셨다.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을 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군중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여성분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바로 산에까지 따라와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의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오셨다는 것,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것을 소화하거나 이것을 인지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서 또는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누가 따를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한 명씩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명, 10,000명이 예수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은 결코 환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5,000명, 10,000명의 팬덤을 형성하면 그 팬덤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 팬덤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추종자들을 모으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여든 추종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른바 팬덤이 형성되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스포츠 스타들과 같은 경우는 자기 그 팬을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를 추종하며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가치와 의미를 두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이 빠지는 것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만여 명 이상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12명 빼놓고 다 떠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고 참 믿음이 없어서 스물스물 다 빠져나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도 아니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두려워하시지도 아니하셨고 염려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아심이라고 그렇게 정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올 사람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64절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단어가 두 번 문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우려하시면서 바라보고 있는 존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하여 예수에게 약간의 관심은 보였으나 산에까지 따라와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도 맛보았고 현장 체험도 하였고 말씀도 들었겠거니와 참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파악을 예수님은 섬세하고 정직하게 하고 계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자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으며, 애통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으며,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는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고, 화평케 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줄 아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초지일관, 처음 한 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잘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악의 어떠한 음악을 소화할 때, 또 노래를 부를 때에 크기와 또한 세기를 결정하는 음표들이 있죠. 용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크레센도, 또 데크레센도라는 용어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에도 잘 믿어야 되지만 점점 더 잘 믿어야 하는, 처음에도 큰 믿음으로 크게 믿어야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영적인 철이 들수록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정상적인 영적 템포, 영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체를 관통하면서 파악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도 그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고 계셨고, 또한 남은 11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 믿고 나중에 복음 전파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데까지 이들에 대한 파악도 역시 처음부터 알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며 또 지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주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첫사랑을 느꼈을 때 영적인 첫사랑을 이제는 더 진정성 있는 깊이 있는 참사랑으로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이 험난한 굉장히 많은 미혹하는 것이 많고 잘못된 교리가 많고 잘못된 이단이 많고 그리고 무신론과 세속주의의 인본주의의 미혹과 유혹과 여러 가지의 그 회유가 많은 세대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런 세상적인 영적 장애에 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계신 그 나라 예수님께서 맞이하실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신 예수님은 현재에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떠나서도 주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주님은 이 땅을 떠나서도 우리를 알고 계실 것이며 영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초지일관 우리를 알고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65절에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들이 우발적으로 오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오는 경우도 없다. 또한 강제로 강압적으로 오는 경우도 없다. 예수께로 오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이 예수께로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끌지란 단어, 이거는 헬라어로 헬코라고 하였습니다. 헬코의 은총을 입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이끌림 없이 인도하심 없이 예수께로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헬코,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서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뽑아내서 선택해서 예수께로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끌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헬코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사는 우리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헬코라고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헬코의 은총, 헬코의 은택을 덧입고 예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 지구촌에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나 어느 지역이라 할지라도 러시아나 중동 땅이라 할지라도 헬코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다 예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은총을 받지 못한 것이죠? 헬코의 은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이끌지 아니하면 자기 힘으로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헬코의 은총을 주실 때에 이 헬코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득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하나님께서 뽑아주심을 통해서 이 헬코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것이며 예수께로 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은 견인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런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헬코의 은총, 이끌어주심의 은총은 아주 결정적인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덜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 처음부터 자기가 스스로 예수를 찾아 나서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또한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 헬코의 은총, 은혜, 은택으로 예수께로 나가지 아니하면 예수의 초청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선포하신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견인,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동반하시는 동행의 은총에 관한 약속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이란 단어이죠. 항상 안에는 오늘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어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어제도 어떤 의미의 하루였냐면 어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날로서의 어제였고 오늘은 또한 무엇으로서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날로서의 오늘 현재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고 내일은 무엇으로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께서 역시 여전히 지켜주실 날로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는 날,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날,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주님은 함께 항상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반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새기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기시고 우리의 얼굴을 새기시고 기억하고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애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겠다, 관심 갖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이 은총, 우리가 헬코의 은총과 또 지켜주시는 이 견인의 은총을 넉넉히 누리면서 남은 생애 동안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고 바깥으로 추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에크발로 엑소라고 했죠. 내쫓다. 에크발로 엑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가 실수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쫓거나 아니면 보호하거나 하지 않고 약속을 따라서 선택한 자를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에크발로 엑소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헬코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하며 높이며 추구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헬코의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동반해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우리가 결정적인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또한 알고 계신 줄 믿나이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건강하고 거룩한 진정성 있는 헌신을 허락하여 주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복음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 충만한 신실한 종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며 사랑하시고 관심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